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마음에 두고 묵상하서 말씀 먹는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저는 이 설교하러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먹다 보면 자꾸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꼭 잊어버리지 않고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도 왜 하나님이 정통하라고 하냐면, 제가 이 허리가 다쳐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허리가 다치면 아프지는 않아도 허리가 약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병원을 안 가고 그걸 제가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순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제가 헬스를 한 3개월 하다가 지금 헬스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운동 그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면 피곤해서 안 돼요. 이거 막 매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매달리기만. 그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철봉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걸 매달리면 이 목이 다 풀어지고요. 이 허리에 이 힘을 빼면 이 병원에 가면 그게 추나가 한 번 받는데 25,000원인가 돼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제 뭐 할인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15,000원 하는데 추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면 그냥 척추가 툭툭 해다 맞춰 들어가 버려요. 저한테는 그래요. 근데 지금 허리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몰라요. 아픈 것도 없고 제가 막 이 신경이 막 이제 다리로 내려가서 막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감동 주어서 순종했더니 그게 그렇게 그냥 해서 그냥 제가 사모님한테도 그 허라는 거예요. 머리 뭐 50견 아픈 거 뭔가 그냥 다 그게 그게 또 좀 알아야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 것도 그래도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일상생활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게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니까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들어놓고도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죄를 못 깨달아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이제 60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 몸이요.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피로가 빨리 오고 피로가 온 후에는 이 피로가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럴까 저럴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뭐 캄캄한 인생 사는 사람들. 예, 이게 정말 되는 길일까?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아닌가 모르는 게 캄캄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부부 사이 안 좋은 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얼마나 부부 사이가 괴롭고 힘들면 이혼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 안 돼 보세요. 자식이 말 안 들어 보세요. 정말 저도 자식을 뭐 셋이나 두고 있지만 자식 말 안 들으면 정말 힘들어요. 괴롭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병을 얻어가지고 그 병 중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셔봐요. 그 참 인생 참.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게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세요. 이 말씀 거역하면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멘이요? 아멘 좀 맛있게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난다니까요.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율법으로 죄 깨닫고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왜 괴롭냐면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많이 들으면 괴로움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윗대 조상부터 얼마나 귀신 섬겼습니까? 다른 나라는 뭐 예수도 안 믿고 뭐 이 복음 믿는 걸 방해하고 그러는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어디든지요.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개방하면 망하잖아요. 개방하면.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근데 개방하라고 하면 그들은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하나님의 말씀은 민주주의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민주주의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래도 그걸 선택하느냐. 목사님 얼굴 보시라니까요. 선택하느냐. 민주주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신앙생활 하는데 제재를 않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민주주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닫고 좀 바로 좀 우리가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그물에 딱 사망의 그물에 딱 서고 캄캄한 흑암에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답답하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인생 사는데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 그 목사님이 그 간증했잖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또 화장실을 또 막히게 해놨더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화장실이 막힌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뚫는 것도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힌 걸 뚫으려고 꼬챙이 하나 가지고 멀리 서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원망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똥물이 튀어가지고 입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 저도 원망하고 뭐 하면은 그 일을 처리하려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 하나 떨어져가서 또 폭삭게 해줘버려. 아이고, 그거 몇 번 깨달으면서도 그 원망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보러 해보셔봐요. 아이고, 시작되는 거예요. 욕을 바꾸라. 나도 그래서 예전에 박무수 목사님 그 간증해 주신 거예요. 많은 그런 것을 생활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자꾸 간증해 줄 때, 또 이제 그 또 하나 간증해 준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새 이 양복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새 양복을 입고 이제 여러분 이게 새 양복을 입으면 이 무릎 꿇는 것도 조금 불편하잖아요. 양복 구겨질까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끼고 이제 가는데 이 마음을 뺏겨서 이제 이 양복에 마음을 두니까 이게 꼬챙이로 딱 찢겨가지고 양복이 쫙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두고 원망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해보면 이게 자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좋게 하십니다. 일생생활에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순전히 보면 다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다니다가도 돈 때문에 떠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만 가지 약이라는 게 다 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문제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질 돈부터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돈복을 못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복되다니까요. 우리가 돈 때문에 돈 걱정 않고 살았으면 돈 걱정은 이 땅에서요. 큰 대기업도 돈 걱정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돈복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복 주는 게 아버지의 약속이고 그 돈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삶 속에서 더 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봐요. 이 만 가지가 다 돈 문제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가라사대 때가 찼고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많아지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그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그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자꾸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회개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죄 사함 받는 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66권 전체의 제일이 뭐예요? 66권 전체의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 지혜에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 숫자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면 자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숫자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붙여놓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성경도 안 보는 나쁜 년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거 쳐다보면 아이고 그래도 또 한번 쓰게 되고 이거 붙여놓으라 그 얘기예요. 나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쟁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 순종한 사람 없어요. 네. 해보면은 이게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엄청난 거 이게요. 이게 율법으로 죄를 못 깨달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책망을 막 해야 되는데 책망하면 또 책망도 못 들어. 거만한 자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있지. 지혜를 얻어야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고 자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자들은 피부 좋은 게 참 그게 어디 피부 좋다고 하면은 정말 기가 손끝하잖아요.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에 윤기가 나려면 내 마음에 은혜 받아서 은혜를 곱게 하고 살면 된다니까요. 그럼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라고요. 이것만 졸려서 끄떡끄떡 하지 말고. 우리 오 권사님은 오면은 수요일 날도 오면 참통이 잠에서 배 있어요, 지금도. 예. 철야에도 오면 잠에서 배 있어요. 낮에도 오면 밤에서 배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밥만 먹으면 누워서. 밥만 먹으면. 근데 쉬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걸 쫓아내는 게 다른 길 없어요. 네. 자꾸 회개하세요. 네. 눈에 설에 있다고, 눈에. 잠이. 그 잠은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걸 여러분들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지혜 없는 자들은. 여러분 개미 보면은 개미가 옛날에 저도 금식은 많이 안 해봤지만은 이 금식, 장기 금식 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금식 기도하면은. 그 금식 기도 뭐 3일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신 쫓아냈다고 해요. 예?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면 그 개미가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나 개미 한 마리가 방에 왔어. 근데 그 개미가 잠을 안 자고 왔다 갔다 이리 갔다 해주고 다가 뭐 하나 또 물고 와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개미 새끼가. 그 방에 들어오는 개미는 왕개미가 아니고 조그마한 개미잖아요. 그게 아주 그렇게 왔다 갔다 아주 그럽니다. 이 쥐도 그래요. 쥐도. 여러분 쥐대 밤에 안 잡니다. 쥐새끼가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에 보면 짐승한테 배우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한테 못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닭 같은 거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 짐승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닭은요. 4시 반부터 이게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담이가 여기서 옆에서 닭이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끄러우니까 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네? 근데 저도 뭐 잠은 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엊그제도 용인에 그 목사님이 와서 좀 보리수 있잖아요. 그걸 따가라 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안성 들려서 가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가 정치가 그렇게 좋아. 밥 먹고 나서
날씨가 너무 뜨거워 좀 쉬었다 간다고 좀 앉아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코를 굴고 자버렸네. 저는 잠이 어디 가도 그냥 잠을 그렇게 잘 자요. 그래서 사모님이 부러워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누우면 잠 잘 자는 거. 그걸 부러워해요. 아니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그냥 잠 자지 말라는 게 아니요. 네. 뭔 얘기다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은혜가 회개기도 많은 죄를 깨달아서 나를 지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은혜로 곱게 하면 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9절이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기쁘면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쁘면 그렇게 몸이 늘어지지도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다고 할까요? 잠에 일어나면 가뿐가뿐하다니까요, 몸이. 예. 이 기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시편 107편 10절 11절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다 앉으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몸이 막 천근만근이야. 그 잠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그걸요 조금 믿음 선물 받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조금 이게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 맛을 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명도 안 지키면서 예수 안다는 자체는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가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 행동하는, 따라다니는 빛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뭐해도 이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는데 금방 우리가 여기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서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자꾸 받는데 요게 나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이 행동, 이 구습, 악습이 쉽게 떠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해보면은요. 그 버르장머리 그것을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 이거 하나 붙여놓고 써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해보세요.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라니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에게서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자꾸 받으면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꾸 쫓는다 그 얘기예요. 자꾸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도 보면은 너희가 육신을 자꾸 쫓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방인의 그 뜻을 자꾸 쫓아요. 금방 되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붙여놓으라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정도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는 참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곡을
깨닫고 내가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요. 이 썩어져가는 게 뭐냐? 너 육으로 심는 것은 다 썩을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거기 받고 앞에 갈라디아서 6장 그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에게 본을 그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게 잘 안 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 자꾸 거기에 자꾸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이게 보통 이런 설교는 보통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된 만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해보세요. 같이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쫓는 자들과 섬기는 자와 같이 자꾸 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에 끝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붙더라고요. 여러분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미혹을 받는 사람은 시험을 드는 사람은 완전히 조상막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뭐든지 그렇다니. 그 시험에서 이기는 게 예수님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육을 죽인 후에 그 시험에서 다 이긴다니까요. 그 이길 때에 뭘로 이기느냐? 다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 10절까지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그 명예, 돈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할 때 다 이기는 게 말씀으로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복음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다 보면 회개한 만큼 그걸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육으로 심는 건 다 썩을 거예요. 이게 육체와 함께 딱 도는 게 정과 욕심, 인정과 욕심이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그거예요. 예. 완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게 자꾸 썩어져가는, 썩으면 냄새나는 거잖아요. 썩으면 뭐예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예, 사람이 썩은 데에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요, 구습. 옛날에 있는 그 습관을 쑥 쫓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보세요. 이 참 여러분들, 예? 이걸 자꾸 벗어서 씻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이 조상죄, 내죄 그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개하는 사람은 잠잠한 사람이라니까요. 잠잠하고 잠잠하라. 잠잠한 것이 너희의 지혜라고 욥기 13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왜 뭐라고 안 된다니까. 저도 해보면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거울을 보고 회개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자꾸 몰아간다 그 얘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자, 에베소 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는.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예. 그걸 벗는 게 뭐냐? 그게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을 믿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으로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잡는 게 그게 말씀을 쓰고 가져오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붙여놓고 쓴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꾸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고 많은데도 다 해놓고도 요거 하나 잡는 걸 이걸 못하고 산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잘 들어보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걸 붙여놓고 써서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순종이 안 돼요. 제가 이거 자꾸 해보면 그 정도로 그 유혹의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욕심 있는 자는 그 에베소 4장 19절부터 나오잖아요. 감각이 없는 자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영혼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조상막 욕심인데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려면 자꾸 붙여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갈 때 빈손 들고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잠언 18장 잠언 18장 16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어디 갈 때요, 어디 마실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읽어보셔봐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디를 여러분들이 우리 오은사 사님 읽어보셔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이라니까 옛날에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 벗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순간순간 그 안에서 자꾸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거 엄청난 거 이게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4단계 회개하면서 순종하고 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한다고 처음에는 얼마나 이단 소리 들었어요. 그게 제일로 문제되는 게 가족 형제들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을 마음속에 디도서 1장 15절대로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서 내가 바르게 새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데 누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해보면 압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삶의 그 생활이 다른데 그게 한마디로 빛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욕심 때문에 매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그 삶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사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예? 교회는 안 나와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응이 보여요. 아멘 해야지. 아니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뭐죠?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응이 왜 나와? 응이.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네. 그거 또 보면 되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가봐요. 이 같은 걸 계속 지금 같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를 딱 모시고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 안에 진리가 계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니까 그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 얘기예요. 자꾸 들어보면 이게 자꾸 이제 분별이 되면서 주님이 나를 자꾸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분별이 되고 삐뚤어지고 다른 헛소리하는 그런 말에 귀담아 들어지지도 않아요. 딱 분별이 돼버리니까. 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이 1장이죠겠지요? 1장 22절부터 한번 봐봐. 22절부터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가 성삼인데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자꾸 들어보면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믿음이니까. 그러면서 23절 우리가 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썩은 것, 육으로 심는 건 다 썩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으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영생은 뭐냐?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회개기도 하고 듣다 보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답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가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게 육으로 심는 건 다 썩을 것밖에 없어요. 이 몸뚱이 요거 좋은 대로 살면 그래서 반드시 육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육을 이기고 사는 게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이 몸뚱이 넘어지는 여기에서 다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심는 건 썩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육을 이기는 게 영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영으로 육을 죽이면 네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을 이기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그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지요. 네? 육을 이긴다. 말은 쉬워도 되는 길은 이 귀한 비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 절 25절 봅니다. 시작. 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게 이게
응? 우리는 이 4단계 회개,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고 회개한다? 참 그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은 세세토록, 예? 계시록 10장 7절 우리가 봤지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그 비밀의 복음대로 됐다 그 얘기예요. 말 좀 그대로 거짓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7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살려서 죽은 행실을 고쳐 정말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그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거기 앞뒤를 보세요. 그 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죠. 잘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정말 우리가요, 예? 유혹의 욕심에 아주 지난 조상적부터 이놈의 욕심이 아주 배 있어가지고, 예? 그 욕심 채워지지 아니하면, 먹는 것도 다 채워지질 않아요. 예? 회개기도 하셔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